안녕하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 강의 거의 3년 4개월 정도 걸리면서 이제 막바지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까지 22장 하면서 12월 주일날 남은 주일날은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일독을 다시 상기하면서 성경 전체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올해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사복음서 심층 강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이재철 목사님, 훗날에는 100주년 기념관 교회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은퇴하셔서 저기 고창인가 어디 거기 시골에 내려가셨다 그래요.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요한복음만을 가지고 10년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10년 강해 설교를 마치고 그 주님의 교회를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자기는 딱 10년만 사역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은퇴하시고 스위스 제네바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중고등부 학교 교사를 하다가 100주년 기념관 교회가 담임 목사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심사숙고 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로 갔죠.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신학대학원 시절에 멘토로 삼아서 이렇게 그분의 책은 다 탐독하고 그 요한복음 강해 제목이 요한과 더불어 해서 10권의 책이 강해집이 있어요. 그걸 제 아는 동기가 생일 선물로 10권을 사서 줬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좋아한다니까. 요한복음 가지고도 10년이 걸렸는데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끝나는 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때는 은퇴하든지 뭐 나이 들어서 뭐 했든지 어떻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사님 들어오셨어요? 출석 체크를 왜 안 해요? 박 집사님. 자, 요한계시록 21장 다 펴봤죠? 정철진 집사님 계시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하늘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의 하늘 사상 이 개념이 삼천층으로 돼 있어요. 하늘 하면은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이 저 공중을 궁창 하늘로 보고 그 대기권 밖을 제2천층, 제2하늘, 3천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 그게 3천층이죠. 그래서 바울이 3천층까지 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 거기서는 이제 우주 밖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위의 하늘을 뜻하는데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얘기는 지금 저기 스카이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이미지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죽음이고 악이에요. 악의 거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바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얘기할 때는 바다를 많이 하죠. 검붉은 바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올 때 그 원어에 보면은 카이네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번역할 때 유로 번역하면 안 되고 카이네스는 뭐 새로운 새 신발 뭐 새 것 그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 것을 얘기하죠.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새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 것, 카이네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우리가 뭐 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 상태가 바뀌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골로새서에 있죠. 그리고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 아비는 마귀였죠. 그러다가 신분이 바뀌죠. 소속이 바뀌는 거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흑암의 세계의 자녀였다가 빛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능력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 할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중생하라.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할 때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그 아노덴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노덴이란 말이 하늘의 소속, 하늘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다 그런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의 소속도 아니고 마귀의 소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또 하늘의 소속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더블 미닝인데 또 하나 의미는 장소적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가운데 있느니라. 너와 나의 가운데 있느니라.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말은 회중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 내 영생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와 나 사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권적인 의미와 통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고, 장소적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곧 이제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터인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나는 육체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나의 권한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육체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제 권고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하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뭐 수백 년을 사시고 천년만년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오직 우리의 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대속 제물로 지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언제까지냐? 교회가 유지하는 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날 2000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성령이 활동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 아버지 집이라 할 때 원어에 보면 이제 맨션으로 나와요. 맨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예전에 여러분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선전을 어떻게 했어요? 맨션 아파트라고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는 다 아궁이에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아궁이. 밥을 장작불로 데우고 숭늉해서 상을 들고 부엌을 지나 마루 지나 안방까지, 그리고 남자는 따로 여자는 따로 그 고생하던 아낙네들을 여인들에게 희소식이 뭐예요?
아파트거든. 아파트, 맨션 아파트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죠. 예. 뚜껑지만 틀면 뜨거운 물 팔팔 나오고, 또 밥이 자동으로 밥솥에서 나오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 쌀통에서 쌀이 쫙 몇 인분 나오고, 에어컨 있고, 뭐 다 부엌이 떨어져 있지 않고, 화장실, 부엌, 거실이 다 두세 발짝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맨션 아파트처럼 아버지 집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가 마련되면, 그 거처라는 게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겠지요.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건 다분히 장소적 개념이죠. 아버지 집,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거하게 데리러 오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감이 안 잡혀도 유대인들은 금방 감이 잡힌다고요.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할 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요. 오늘날 뭐 신랑은 건강검진하고 또 직업이 뭐냐, 우리 딸 데리고 가서 굶기지 않을 거냐, 그렇게 하고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 여인에게 포도주를 줘요. 우리나라는 꽃 한 발을, 장미 백송이를 줄라나? 프로포즈 할 때. 근데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건네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정중히 거절하면 거절이고, 받아 마시면 정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에요. 바로 정혼. 약혼하고 좀 달라요. 완전히 그 사람의 신부가 되는 언약, 그게 정혼 관계예요. 거의 결혼의 90% 이상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정혼 관계가 되면 바로 혼인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간 이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신부랑 같이 거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게 거의 1년에서 2년 걸려요. 그러면 신부는 그동안 정혼관계의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절대 다른 남자의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그 남자만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 얘기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혼인관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이 거처가 마련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러 내가 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이에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오래 걸리니 2000년이나 걸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는 게 있거든요. 더디 오니까 이거 안 오나 보다, 이거 잘못 짚은 거 아니야? 하고 다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그 정원 관계를 깼단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상관관계를 14장, 요한복음 14장에 혼인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라는 신혼집 생활을 하고 신혼이죠. 천년 왕국.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이제 이거는 지난 상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요? 오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다 혼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장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혼수품이 아니고 지적 능력이 아니고 미모가 아니고 외적인 게 아니죠. 네.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순결이거든요. 순결.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여러분 거룩성을 빼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왜 강조하느냐? 우상 숭배를 왜 멀리하라 그러느냐? 거룩성을 얘기하는 유일성. 남편과 아내가 왜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그게 거룩성이에요. 다른 여인과 다른 남성을 견들진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 가장 중요한 게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목소리가 많이 쟁겼네요. 제가 한 주간 새벽 근무를 섰는데 하필 눈이 3일 연착 내려와가지고 인천에서 아마 기록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새벽 출근하는 사람은 저 혼자거든요. 맨 처음에. 그리고 미화 선생님들이 나오지만 그분들은 실내를 청소하지 바깥은 쳐다보지도 않죠. 그래서 저랑 기계실 실장님이 좀 일찍 오셔서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을 삽으로 푸는데요.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흥남부두 생각이 나더라고요. 쓸고 치고 쳐도 계속 눈이 날리니까 그리고 바람도 엄청 불고 하여튼 한 주간 고되게 일하고 났더니 목이 좀 약간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제 처음과 나중이죠. 처음 에덴 동산과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진다 그랬죠. 처음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과 청지기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주인 행세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 아담의 권한을 뺏어간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 찬탈해 갔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죠, 성경은. 그러면 처음 세상은 아담이 주관했던 세상은 다 이제 에덴은 다 이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그걸 애프터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 아담, 후 아담. 퍼스트 아담, 애프터 아담. 후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의 실존적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었던, 그래서 이 땅에 죽음과 사망과 온갖 고난과 질병이 왔던 것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담은 거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제물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accept, 받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는 공로가 없고 잘한 것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공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억셉트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거는 규정이에요. 인간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안 맞죠.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인간이 뭔가 착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해야 구원한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다 칭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명식이라는 거예요. 명명식.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행실로 의롭게 될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산상수훈을 실천할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목사도 없어요. 십계명을 100% 철저히 지킬, 율법을 100% 지킬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공로로 예수님과 합작품이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그 결론이고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그래서 너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신분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 능력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아들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이제 실천과 사랑이지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당시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만 그것을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을 새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라 그 명령이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건 진리란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기온 강가 유블라데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4줄기 강이 있지요. 히데겔 그 창세기에 나오지요. 그런 4줄기 강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으면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이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이것은 영생을 뜻하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뭐 그런 자가 있지 하고 신뢰가 안 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는 자,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자, 고로 진리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기 이런 거 다 값없이 주잖아요. 햇빛, 하늘에서 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헌금 내라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안 받으니까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후원금이에요. 후원금. 연보라는 게 도네이션, 후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물질이 들어가니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나 이런 모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에, 작은 교회, 개척 교회에 후원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후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초대교회는 다 내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뭘 좋아요? 그냥 헌금이라고 쳐요. 헌금의 투명성만 있어도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름 써서 내는 것보다 그냥 무명으로 도와줍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이름 써서 낸다는 것은 누가 알아달라는 거죠?
목사님이 좀 알아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좀 알아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야. 에? 나 100만 원 헌금했어. 왜 주보에 안 써줘요? 주보에 올려놔야죠. 예? 그래서 예전에 다 주보 뒤에 보면은 11조 헌금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조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믿음이 성장해서 11조 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0명에 한두 명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값없이 주라는데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줘라. 예수님도 두 사람씩 짝지어서 파송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두 벌 옷 외에는 갖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너 먹을 것은 거기 그 복음 전할 때 다 예비에 돼 있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아버지예요. 보면 이방인의 선교사란 말은 교회를 세워 나간 게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교회의 처음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분이 텐트 메이커, 천막지기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체제가 다 보면은 구약 체제를 본받는 교회가 있어요. 다 제사장 같이 하잖아요. 가운 입고 헌금 받잖아. 11조 받고 감사헌금 무슨 헌금 뭐 하여튼 명목이 많아요. 한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하다 고안하다 못해 1천 번제까지 구약의 솔로몬의 제사를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머리는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시조인 선교사 바울을 본받는다면 자비량으로 해야지. 일하란 말이에요. 목사도 일하고 먹고 사는 말이에요. 그러면 떳떳하게 하고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도 복음으로서 정당하게 치리하게 하고 말씀으로 정정당당하게 전하는데,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헌금으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면 그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다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피아노만 헌물해도 피아노 그 권사님은 그 피아노 자리에 옮기면 큰일 나요.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왼쪽에 둘까요? 오른쪽에 둘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고안해 내가지고 매 주일마다 10cm씩 옮겼다는 거야. 아, 저 피아노가 왼쪽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절대 그거 못 움직이게 하니까 10cm씩 옮겨가지고 매 주일마다 1년이 되니까 이쪽으로 와 있는 거야, 왼쪽으로. 권사님도 모르게. 하여튼 무슨 얘기가 이제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들이 써먹는 얘기예요. 아무튼 값없이 주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약 맺는 거죠. 그냥 아무나 너 내 아들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그런 법은 없어요. 마귀의 소속, 저 세상의 소속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거 다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주여 찾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교회 세상의 자녀도 되고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왜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다 멸절한 걸 보고 얼마나 환호하고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광야 40년 길을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그 광야 족속들을 다 전쟁에 이기는 엘로힘 하나님, 전쟁에 능한 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다른 신이 있네.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알, 농경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그래갖고 바알은 태양을 모형으로 그려놓은 거고 아세라는 젖가슴이 20개 달렸어요. 젖가슴이 20개 달린 그 신상. 그게 뭐냐면 다산 축복이거든. 다산의 축복. 풍요와 다산의 축복.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경신인 바알은 태양신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와 태양을 적절하게 주는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신만 섬겨서는 안 되겠네. 이제 전쟁이 없잖아. 가나안은 이제 농사가 장땡이야. 농경신을 섬겨야 되겠네 하고 조금씩 이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해? 가서 점도 봐야지. 에? 출세할지 안 할지. 관운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이름이 출세에 저해가 되는지. 이름에도 요새는 뭐 음양이 안 맞고 뭐 물과 불과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많이 바꿔요. 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교회만 확실하게 다녀서는 안 돼.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세상도 적당히 해서 승진도 하고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아파트 평수 늘려야지. 우리 자녀들 잘 돼야지. 자손 대대로. 예? 디치바이 영어 학원 무슨 학원 다니는데 논술 학원. 그래가지고 막 불안하죠. 교회 다니는 엄마들, 학생들을 두는 엄마들 불안하니까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남편 월급은 뻔한데 당신 빨리 해서 승진해야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가난을 대물림할 거야. 계속 되풀이돼. 그러면 세상에 열중을 하든지 교회에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끊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착안한 거예요. 그래요. 신학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보면 복음만 전했다가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80년대부터 연구한 신학이 바로 성공신학이에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래요. 그걸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보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한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부강하면 뭐야? 다 제국주의 놈들이 되는데. 예? 아프리카 제국주의 영국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제국주의잖아요. 다. 미국은요, 전쟁을 안 일으키면 대통령 당선이 안 돼요. 왜? 다 대통령 대선 자금을 누가 대느냐? 총기 협회하고 군수 물자 이 무기 하는 방산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무기를 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제 잘못 들어와 세상 새 속에 물들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 믿어 잘 된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은요, 이기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늑대가 득실득실하는 저 세상에 양을 보내는 심령으로 너희를 보내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게 찝찝하네. 교회 다리 하나 걸치고 세상 다리 하나 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작에 결정하셔야 돼. 빨리 결정하셔야 돼. 예? 빨리 결정. 함께하여 행복한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를 결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힘보자 심판이라 그랬죠. 그거 지난주에 다 설명했죠.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힘보자 심판은 마지막 끝판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 거기서 그동안 죽었던 예수 믿지 않고 모든 인류사에 죽었던 음부에 대기하고 있던 자들이 힘보자 심판 앞에 모여 부활하고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힘보자 최종 심판에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다 불못으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다 첫째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둘째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둘째 사망, 불못의 사망은 다 믿지 않고 금방 열거했던 자들 있죠. 행음자들, 흉악자들, 술객들,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 이단 사이비 종파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랐던 자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오늘 돈 따랐던 자들, 돈, 만몬주의, 만몬,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들.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옛날에는 어떤 상을 해놓고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오늘 현대의 우상은요 돈이란 말이에요. 만몬. 그래서 그거를 만몬, 몬이란 말이 뭐예요? 귀신 신자예요. 몬스터, 귀신. 요즘 애들은 게임에도 보면 몬스터를 따라다니더라고. 어디 지역에 가면 잡았다 그랬대. 우리 애들도 에이 자식들아. 에? 그 귀신의 장난이야 그 게임이. 몬스터잖아. 귀신몬이란 말이에요. 그 만모니즘이란 말은 물질 우상 숭배 사상이란 말이에요. 물질 숭배 사상. 돈이 목적이어서 친구와 부모와 지인들을 다 속이는 자들. 사람이 목적이어서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바뀌어가 주객이 전도돼서 돈이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라.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장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헌금이 목적이어서 진리를 팔아먹는 놈들, 이게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제니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하겠어. 내가 아주 너무 미안한 게요. 안나의 집이라는 그 이탈리아 신부가 키가 작으면 1m 50인가 뿐이 안 되는 그 이탈리아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신부예요. 20년간, 지금은 뭐 한 25년 됐겠네요. 거리의 불황자들, 노숙자들, 그 사람들 밥을, 매일 저녁 밥을, 따스한 밥을 해주는 걸 25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계속 거기에 후원을 했는데, 그분이 차를, 레일을 끌고 다녀요. 레일을. 예?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후원금을 좀 요청하느라고. 왜냐하면은 매일 저녁 5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쌀가마가 떨어지는 걸 보면 속이 타서 못 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저기 가서 후원 약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게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에 나왔어요. 여러분 알죠? 철수가 아니라 이웃집 찰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 있죠? 그분이 나오더라고.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봐왔거든요. 개신교회 목사들 제니시스 80 타고 다니면서 그거는 길바닥에 500원짜리를 도로로 깔고 다닌다고 그러대. 기름을. 내가 너무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아닌데 최소한 목자의 양심에서는 그런 걸 못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원래 본가가 청량리에 있었거든요. 청량리에요. 청량리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목회 40년 기념으로 전부 교인이 1,000원, 10,000원 헌금해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목회 40년 성역 기념해서 금반지를 껴줘서 이제 하고 신방을 다니는데 거기 청량리는 다 학고방이거든요. 여러분 학고방 알죠? 판잣집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이 헌금을 갖다가 폐지를 주셔서 10,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 앞에 이 금반지 낀 주먹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살며시 뺐다는 거예요. 그걸 살며시 빼가지고 다시 교회 장로님에게 다시 이건 다시 현금화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하는데 구제하는데 쓰십시오 하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양심이 되면요, 돈 쓰는 게 이게 다 성도들의 피나는 후원금이잖아요. 그걸로 쓰는 거죠. 그 구제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목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해외 여행 가고 골프 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슬슬 마감하면서요. 저기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성막을 질 때요. 시내산에 모세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어디를 데리고 갔냐 하면 3,000층의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몇 큐핏로 설계도를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내려가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막들,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게 모세가 대충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몇 큐빗. 규빗이란 말은 팔꿈치에서 손끝의 길이를 1규빗이라 그래요. 약 45cm에서 50cm. 그걸로 측량해서 하는데 지성소는요 10규빗이란 말이에요. 성막 지을 때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정방향 직육면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그것을 10배로 해서 20규빗을 약 그러면 한 10m 되지요. 9m에서 10m.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m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 옷을 입고 가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앞에 대제사장 의복에 보석들이 이렇게 흉배로 있거든요. 의복에. 그건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모습들이 다 여기에 나와요. 12진주문, 가로 세로 높이가 정방향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또 성곽이 있고 이런 정확한 치수가 나오거든요. 그게 1200 스타디온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2000km가 넘죠.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22장 에덴에는 있었는데 이 세상에는 있었는데 이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22장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구조 및 이야기를 하고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그 천년왕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왜냐하면 새로운 에덴이니까 에덴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요한의 당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쓰는 그 당부가 있어요. 그걸 결말로 성경 1톡 강해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